할렐루야. 5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 영 임하소서. 성령 이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 영 임하소서. 성령 이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 영 임하소서. 성령 이 영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시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쓰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정말 주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성령으로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난 정말 주님과 함께 되므로 아버지 온전히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이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많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씨라고 생각해서 밖이 좀 따뜻하다 보니까 낮에 밖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아침, 저녁, 낮의 기온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 6월에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고 하죠? 네. 개도 안 걸린다고 하죠. 네, 5, 6월에는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저희 집은 안 걸리는 감기를 또 이렇게 갑자기 걸려가지고 또 고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많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실 때는 언제나 얇은 겉옷 하나는 챙기시고 그렇게 다니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그 이 오순절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들의 다음 행동은 거리로 나아가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해야 어려움이 없는 거 아시죠? 네. 전도도 내 힘으로 하면요,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면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요, 듣고 믿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전도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안티크리스찬을 한 명을 더 만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에게 매일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듣는 걸 거부하고 싫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를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시간을 훨씬 더 뒤로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하게 하실 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늘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늘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언제든 복음을 전하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있으면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성령 충만해.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할 수 있어 라고 나아갔다가 시험만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도요,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게 하시는데도 말하기 꺼려하고 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완전히 복종하기를, 때로는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내가 성령님의 그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하나님이 내놓게 하실까 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실까 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선교지나 그런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실 만한 사람을 쓰시지 아무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자 내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남들보다 내가 좀 덜 받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어떠나요? 그때부터 시험 들고 시기 질투하고 내가 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불평하고요. 성령님에 따라서 살기는 싫은데 뭐 하기는 원한다고요? 네, 복 받기는 원하고 잘 살기는 원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못 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선교지를 보낼 거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오산이고 자만이에요. 우리 그렇게 쓰인 말을 존재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은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에 따라서 걸어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순종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은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이게 어쩌면 그래서 순종하기가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요, 그런 희생을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면서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어떤 거죠?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야비한 거죠. 되게 약삽한 거죠. 나는 그만큼 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좋으시다면, 그게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젊음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시려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꿈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지루하고 심심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이성적인 분이세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능력을 주셔서 하라고 하시지, 그냥 하라고 하시지는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재미없는 인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재미없으신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물어보지만, 솔직히 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다 누려서 행복하게 보이지만 속을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알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재미나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신다.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만 막혀 있는 것처럼, 왜 정말 그 은혜의 강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내가 고집대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강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둑을 터뜨려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는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대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그 고집들, 그 불순종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강이 넘쳐 흘러 우리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죽을 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상의 없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돈도 가져갈 수 있고요, 건강도, 생명도, 젊음도, 때로는 친구, 부모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것만은 결코 안 됩니다, 아니 절대로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걸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건강, 생명, 또한 젊음, 친구, 부모를 포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게 있어야만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전능하신 분이죠. 이미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그 하늘 곳간을 채워야지만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날마다 그것을 곳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셔도 없어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 우상은 어떻죠?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요. 근데 안 주면 있는 것도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돈 놓고 돈 먹기처럼 야바위와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노름, 야바이꾼들과 내기해가지고 돈 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필요해서 우리의 것으로 그 자신의 하늘 곳간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인간은 인간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바타거나 로봇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원하셔서 뭘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뭘 하기 원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뭐라고요?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상급도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았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았잖아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두리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게 남아있는 1%의 나의 존재가 걸려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앞에 99% 잘했다. 내가 99% 잘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99% 했으면, 순종했으면요, 그게 온전한, 완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드린 99%가 아닌 주님 앞에 숨겨두고 내어놓지 않은 1%의 나의 전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99%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건 드렸지만, 그건 드렸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고 있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1%의 나의 전부가 들어있으면. 그래서 바로 99%는 헌신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1%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없는 1%까지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해도 이건 안 돼요. 이건 드릴 수 없어요. 이건 내 전부예요. 하는 그 1%, 그 1% 끝자락에 내 마음 전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를 남겨놓는 한 주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힘 받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게서 나오는 최선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받고 싶으세요. 주님은 나의 최선이 아닌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완전한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숨겨놓았던 그 1%까지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고 기쁨으로 밖으로 나와 복음을 외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되죠?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요, 하나님께 드려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 갔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부흥회, 이렇게 부흥에 관련되어 있는 전도 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부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어디까지 이어지냐? 회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내가 온전히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완전한 순종으로 성령 충만하여 내 삶에 주임이 바뀌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일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요,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면요, 이제는요, 나는 누구의 것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고,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우리가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가장 촉촉하고 가장 풍성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지안씨, 오늘은 장난치지 말고 뭐 하세요? 벽은 왜 때리세요? 또 들어가게? 이 자식, 못 나와요, 자스가. 나올 수 없어, 자스가. 자스가. 이리 오세요. 아이고, 지안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아니, 장난치지 말고, 자, 똑바로 인사하고, 알았지? 지안이, 안녕하세요. 말로 안녕하세요. 아니, 말도 해야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성령 충만하세요. 네, 아유, 우리 지안이 늘 장난꾸러기지만 저희 지안이가 늘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또 예수님 닮은 지안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안녕.